하시려고 보혈을 넣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을 드리겠습니다.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만길의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신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매 성일마다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메트로 병동 호스피스 병동에서 예배드리오니 주께서 내 사랑하는 환우들의 정성 어린 이 예배를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들이 육체가 아파 병상에 있지만은 영은 날마다 새로워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아름다움을 높이 찬양하는 영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찬이 늘 있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섬김을 다하는 귀한 주의 봉사자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남 섬김을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상급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가정과 자녀들이 평안케 하시고 후인의 모든 자여손 만대까지 복의 복을 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언약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은 은혜로 젖어들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생명이 있기에 찬양하고 오늘도 생명이 있기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주께서 말씀한 대로 이 말씀을 듣고 심령 속에 어두운 세력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의 찬연한 기쁨으로 가득 충만히 채워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준비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전국의 병원에 있는 모든 환우분들 모여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보호의 손길, 피 묻은 손길로 저들의 그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큰 사랑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구약 성경 하박국서 주보에 나와 있는데 찾기가, 성경을 자주 안 보신 분은 찾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할머님은 호박국이냐고 그러는데 호박국은 아니고 하박국입니다.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없고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태어나서 소유하죠. 사람은 빈손으로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우리 딸내미가 귀한 딸을, 이제 외손녀를 저에게 선물해 주었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만 빈손. 손을 꼭 이렇게 쥐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뭐예요? 자꾸 생기는 게 많죠. 옷도 생기고 또 주어지는 그런 음식도 있을 거고 좀 크게 되면 요즘은요 손자 손녀들이 집에 오면 이제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요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돈도 모르더니 이제는 돈을 좀 주면은 알아요. 돈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돈을 주면 좋아해요. 또 점점 있어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또 직장을 다니게 되면 뭐예요? 자기 집이 생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아내도 생기게 되고 아내도 있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근데 생긴 것이 하나씩 뭐 잃어버리게 될 때 어떠죠? 잃어버리게 될 때. 돈이 말이죠. 그렇게 뭐 10,000원짜리가 큰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건 잃어버렸다 했을 때는 상당히 그 상실감이 크잖아요. 그걸 막 찾고. 저도 그래요. 돈 10,000원짜리 여기다 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 잃어버렸다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짠한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액수가 커질 때. 그리고 사람이 건강. 이것도 보세요. 건강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릴 때, 어느 병이 있어가지고 건강의 한 부분을 잃어버릴 때, 앉아서 예배 드리시죠. 그렇게 편하실 거예요. 앉아서,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시죠. 불편하시잖아요, 그게. 예, 감사합니다. 이 봉사하신 분들이 참 고생 많이 하시죠. 예. 환자들 돌보시는 게 굉장히 큰, 나는 세상에 가장 어려운 직업이 환자들 돌보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생긴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했는데 건강의 한 부분 이상이 딱 왔을 때는 어때요? 그 상실감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낙심을 하요.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 어때요? 어떤 가정은 뭐예요? 집단적으로 잘못된 선택도 하기도 하잖아요. 사업이 잘 되다가 한순간에 사업이 나가 떨어지고 돈이 이제 빚쟁이가 되고 어려움이 되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불행한 선택을 하는 걸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상실감. 잃어버린 상실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것이 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생각해 보세요. 건강 내 것입니까? 그건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선물. 그런 깊이까지 아시려고 하면 상당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건강하다, 이 건강한 것이 내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느 한 부분에 잃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상실감이 크지만은, 그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재산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그건 그렇게 큰 상실감을 주지 않아요. 제 친구 양용호 장로가 있습니다. 오랜 친구입니다. 50여 년 동안을 사귀었던 친구인데, 제가 서울 처음에 올라와서 교회를 선택할 때 그 제 교회가 서대문 교회였는데, 그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이 양용호 장로. 그때 사귀었어요. 오래 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한 8년 전에 벌써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 암병원에 찾아갔어요.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건강은 책임을 누구한테 신경, 축구도 그렇게 잘하고 뭐든지 하라고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며느리가 이제 병원에 다니니까 뭐 장애하고 자꾸 설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버지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진단을 딱 가서 봤는데 병원에서 뭐가 나왔느냐, 대장이 이상이 있다. 일반 병원에서는 안 되니까 안병동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이 일산이니까 안병동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이제 달려간 거죠. 가서 이제 이런 얘기 저는 들으면서, 보통 환자들에게 가게 되면 환자들이 많이 아파서 이런 얘기 하고 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친구는 가서 보니 내가 벌써 60몇 년 살았는데,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 뭐 가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참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술하라고 그러니까 수술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 수술을 하고 12주 동안을 항암 치료를 했어요. 근데 지금 8년이 지났는데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깨끗해졌다. 그래서 지금도 73살이에요. 이 73살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저 일산에 LG 옆에 있는 이 편의점에서 옛날에는 자기가 했을 편의점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넘겨주고 난 다음에 거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서 엊그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건강이 안 타면서 내가 늘 그러면서 웃으면서 자기 얘기하더라고. 나는 11조 낼 때까지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참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친구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자, 어떤 건강이 잃어버린 것을 상실하고 낙심해 있다고 하면 그 친구는 아마 지금까지 살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 잃어본 것이 자기 것이 한 부분을 떨어져 나갔다 생각한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절망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다시 바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큰 실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주시는 생명 여한까지. 저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마는 살아온 가정에도 앞으로도 얼마 살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까지 제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인생 철학이자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잘 우리에게 인지시켜주는 내용인데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사람이냐? 유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당시에 바벨론이나 남쪽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중간에 딱 끼어있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들이 말이죠. 싸움을 하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생국가라고 하는 이 국가는 이제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큰 자기의 적대 세력들을 갖다가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중간에 끼어있어 있으니까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지 나라의 경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형편들이 어려워요. 백성들 살기가 굉장히 힘든 그 시대 속에 들려오는 소문이 뭐였느냐?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사실 처음에는 불평했어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데 어려움을 더 많이 주냐?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닫혀질 정도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후에 조금 생각해서 잠시 동안 좀 띄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그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그랬어요. 뭘 들었어요? 지금 강대국들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 위경에 처해 나라가 곧 망하기 직전에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편히 살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딱 한일 합방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어려웠다고 하는 사실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저도 우리 할아버지에게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주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이미 머릿속에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정말 유리방랑한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럴 것처럼 그런 이 상황 소식이 들려오니까 하박국도 뭐냐면은 내가 들었는데 얼마만큼 고통이 심했는지 보세요.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지금 망하게 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으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여러분 아픔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아십니까? 예? 어떤 아픔이 제일 아파요? 네, 그리고 뼈, 골수 이쪽으로 아프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뼈가 아프다. 뼈가 쑤셔오는 것, 이 아픔, 뇌 쪽으로 오는 아픔, 이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물론 폐도 뭐 아픕니다만은 이런 아픔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봉사를 쭉 오래 했잖아요. 보면은 많은 화원들이 막 고통에 있을 때 진통제 좀 주라고, 안 아프게 좀 해달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 하박국도 나라가 망하는 이런 실정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다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아픔 속에 있으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이 17절에 보세요. 어떤 무화과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소 키우는 외양간에 양이 없다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잖아요. 아무 것이 다 없을지라도 다 내 주변 것이 다 달아난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뭡니까? 여기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이 고백하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고 우리 예배 드리면서도 지금 이 하는 분들 상당히 이제 아파하시고 그러시는데 모든 분들이 아픔이라고 하는 거는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려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도 그런 이 절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내게 싹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내용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했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재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나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현장에서 목격하고 체험도 했어요. 내가 그런 것들이 사글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분들을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 여러 사람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태어났을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이에요, 그야말로. 그런데 그 빈손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채워지게 되죠.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채워지게 되죠. 물질이 채워지게 되죠. 근데 그것이 내 소유로 생각하지 말라면 결국은 하나님이 빈손으로 온 나에게 덤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주어진 것은 언제든지 뭐예요? 갈 때는, 이 세상을 갈 때는 뭐예요? 우리가 살았으니까 이 세상 갈 때는 넣고 가야 되는 거죠. 예? 누구하고 같이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것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에요. 별 수가 없어요. 권력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아무리 미인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소유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착각은 자유겠지만 자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그걸 놓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은 다 놓고 가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데 하박국에게 그런 것들을 다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전 40몇 년 동안을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야, 나도 저분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가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직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욕심이 있죠. 더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근데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인생의 짐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하박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한 부분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하고 미련을 갖고 안타까워해 보세요. 그러면 점점 자신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떨어져 나가는 것, 그건 당연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평생 살면서 주어진 것이야. 나는 빈손으로 왔어. 근데 옷도 주시고 성장 부모도 주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자녀도 낳게 하시고 또 사업도 하면서 돈도 벌게 하시고 다 그런 생활을 하게 하시다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아요. 네? 내가 너 처음 보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죽게 가는 거, 그걸 내가 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죠. 오늘도 이 말씀에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기 자신을 고질적으로 더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가 매우 위경에 처해 있을 때 자기 창자가 떨리는 것 같았고 뼈가 쑤셔오는 고통과 같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고백하기를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소유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환우분들에게 지금까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한 부분 한 부분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손잡고 가십니다. 깊은 은혜의 진리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가 쓴 글은 직언자가 없는 권력은 이라고 하는 제아의 글을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한 지도자가 권력을 잡으면 가장 먼저 주변 사람들이 그 권력을 아부하며 직언하지 않는다는 금칙이 있습니다. 그 결과 지도자의 눈과 귀는 어두워져 닫혀져 깊은 수렁의 늪에 빠져 도탄에 이르게 됩니다. 중국 고사에 3년 불비 우불명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3년간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새를 말하는데, 중국 초나라 장왕이 즉위한 지 몇 년이 되지 않았을 때 신하들을 불러놓고 앞으로 과인이 흉을 보고 또 가난한 자는 급경에 처할 것이니 그리하라 란 어명을 내린 후 장왕은 3년간 국정을 돌보지 않고 주색잡기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를 옆에서 온 신하들 중 그 누구도 왕이 이런 형태를 지적하는 자가 없었고, 왕이 하는 일이 지당하다고 앵무새처럼 나불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의 행태를 보다 못한 충신 오고가 목을 내놓고 간언하기를 결심하고 직관할 수 없어서 비사를 들어 왕에게 아뢰었는데, 전하, 언덕 위에 큰 새 한 마리가 있사온데 그 새는 3년간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이 새가 무슨 새입니까? 그 말에 장왕은 3년이나 날지 않았지만 한 번 날면 하늘에 오를 것이요 또 날면 세상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할 것이다. 그대가 이 뜻을 알았다면 그냥 물러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장왕은 이후에도 여전히 오고의 친구 대부 소종이 의전에 나아가 직관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왕은 그를 꾸짖으며 경은 짐이 내린 폭음을 못 보았소? 그때 소종은 예, 보았습니다. 하오나 신은 전하께서 국정에 전념해 주신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왕은 신하의 말을 듣고 잘 알았소. 짐이 그대의 마음을 잘 알았으니 이제는 물러가시오. 왕은 그날부터 주색을 멀리하고 국정에 전념했습니다. 장왕이 3년간 주색을 가까이 했던 것은 충신과 간신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후에 왕은 부정부패 탐관오리들을 숙청하고 오고와 소종에게 정사를 맡겨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게 했습니다. 간신들은 언제나 기회를 틈타 출세하려고 아부하지만 충신은 목숨을 걸고 왕에게 직언합니다. 우리의 정치 현실을 보며 목을 걸고 권력에게 직관할 수 있는 참모를 보고 싶습니다. 찬송 435장을 부르겠습니다. 438장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또 우리 메트로 병동, 호스피스 병동에서 예배드리는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이 일을 위해서 섬기는 종사자분들과 또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